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요절 말씀 2절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옛날 속담에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일전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해서 요렇게 장깨를 부립니다. 근데 나중에는 내 꾀에 내가 했던 꾀에 내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이 갈라디아서 잠깐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방을 순회하며 교회를 세울 때는 힘이 들었지만 대단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갈라디아 선교를 마치고 빠져나오자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의 관습인 할례나 율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고,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했으며 십자가의 구원을 반대하여 복음이 아닌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이나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또 내 자신부터 해서도 환영을 받고 또 이렇게 세움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 스스로가 또 이렇게 실망하거나 좌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인들을 갇혀서 혼돈스럽게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는 처음 방문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았고 교인들에게 홀대받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교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자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바울이 주장하는 핵심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대로 살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근거의 말씀이 될 정도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이다라고 할 정도로 귀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부실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아주 극한 책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서로 사도 바울이 위로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논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말씀 외에 천사가 전한 말이라도 그 말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가 너희를 타락하도록 했느냐? 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한 어조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실화된 교회의 신앙을 향하여 갈라디아서는 6장에 와서 부실 인생이 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온유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실 인생, 부실 성도, 부실 목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려면 첫 번째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변한 것을 주사하고 너 또한 유혹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무례함이나 허세는 어느 순간이나 그 자신도 유혹받을지 모르는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스스로 의롭거나 교만하게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세상에서도 그렇고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막 이렇게 허세 아닌 허세를 부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대단하게 이렇게 잘한 것 마냥 그렇게 여기 찔듯 저기 찔듯 그러면서 저울질하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짝 다리 살짝 비쳐서 거기 살짝 이렇게 거기 또 한동안 다녔다가 또 거기서 조금 저기 하면 여기서 또 살짝 여기 와서 또 하다가 또 여기서 조금 소홀히 하면 또 이쪽으로 가서 또 하고, 그거 정말 과연 성도라면 그렇지만 과연 목회자로서 그게 참 나는 낯간지러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낯간지러서.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게 왜일 수가 없어. 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최고인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로 잘하는 사람은 티도 안 냅니다. 티도 안 내요.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뒤에서 티도 안 내고 말없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저의 그거야말로 정말 본이 되고, 참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그런 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은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스스로 바로 섰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자신도 넘어질까 더욱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중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형제들아,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죄 어떤 이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고 사람 죽이고 그런 범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진리, 이 범죄는 진리와 의에 그래서 이탈한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돌이켜 1절에 보면 바로 잡다.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돌이키는 게 우리의 이 목회자들의, 그렇다고 너 왜 그랬어 막 윽박지르면서 우격다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면서 좋게. 근데 저 또한 이 성격이 다혈질이고 좀 욱하는 기질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막 승질나면은 화가 나면 막 이게 그렇게 나가는데 그게 참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엄중하고 정말 심각하게 범죄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정말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 정말 이 성도들도 갔던 길도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합니다. 각자의 무거운 짐을 연대적으로 매라. 형제로 하여금 영적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도움을 베풀 의미를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로 서로 사랑하라는 원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도 보이셨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따뜻하게 재범한 여인, 또 회개한 강도 시몬 베드로 어떤 병자보다 더 그들을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옹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오직 각각 자기의 행위를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 가능성은 자신을 그 누구와 비교하는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만, 곧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서 성취하신 것에서만 생겨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견주는 자는 지혜 없는 자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그런즉 우리는 짐을 져야 합니다. 책임 전가는 될 수 없고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자의 행위에 준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누구라도 연약한 자가 고의적으로 진리를 내팽개쳤다고 해서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고 또 유혹에 빠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쪽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우리가 이 성도와 목회자의 사이에서도 정말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방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목자니까, 내가 이렇게 사고 식사 대접하고 이거 해 뭐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다 됐으면 좋겠고,
일곱 번째, 스스로 우리는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 누구에게 적용 안 된다고, 적용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라도 그 복음이나 그 안에서 밝히신 교회는 가볍게 여기시는 것을 허용치 않으심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그 무시하는 행위는 이렇게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행위와 무관하게 믿음으로 얻는 복음을 그 해방자들, 율법주의나 자유주의와 대항해서 그를 변호하고 반응을 보이는 자세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고 도리어 심각하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왔다 누구나 외에 없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분야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자가 되고 싶습니까?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여 나를 시험해보고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즉 교회 목자와 성도가 서로 좋은 것을 나누며 명품 성도, 변질되지 않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실 봉사를 하면 빨리 짓고 빨리 완성된 것 같으나 시간이 흐르면 건물은 무너지고 물이 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초 기본기, 말씀, 기도, 봉사, 찬송, 전도,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실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실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된 줄 알다가 되지 못하고 쓰러져. 그런 복음성가도 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내가 여기까지 됐어. 난 이만큼이면 됐어. 라고 할 때 그때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경지에 와서 내가 이만큼 됐다 할 때 더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이 정말 더 낮아지고 더 아직까지 난 더 가야 돼. 이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